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들어오시면서 교재를 새로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가 생활 가꾸기 3번을 봤고요. 오늘서부터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내용은 쭉 진행해 가다가 전체의 내용을 다 다룰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중간 스킵해서 넘어가면서 2권에 나와 있는 내용들까지 함께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번과 2번을 좀 볼게요. 신앙생활 안에서 중요한 덕목들, 정직에 대한 내용과 교만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정직입니다. 자, 밑에를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정직은 시작. 정직은 믿음이나 사랑 등에 비해 구원이나 신앙에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여러 가지 신앙 안에서 중요한 덕목들이 있는데 정직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어떤 믿음이나 어떤 그런 사랑에 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조금 2차적인 것들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면 자, 1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왜 그렇게 크게 사용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정직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자, 우리아의 사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는 없었지만 그 뒤에 뭐 나와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생겼대요?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두 가지 이유를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무엇과 무엇이 있었어요? 정직함과 뒤에 무슨 내용이에요? 순종이 되겠죠. 정직과 순종,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평가를 받게 된 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본문은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실 다윗은 자, 많은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자, 대표적인 내용이 우리아에 대한 내용, 밧세바에 대한 내용이죠.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온전히 잘 사랑했던 좋은 아빠는 또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편애한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윗 때문에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장본인이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심지어 노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무엇까지 했어요? 인구조사까지 해서 다윗의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에 있는 무엇을 살피셨느냐? 정직을 살피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높게 평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이처럼 정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역대상 29장 17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네, 다윗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 정직함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 그래서 성경에 특히 구약을 보면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밀했던 사람을 뽑아보라라고 한다면 누구와 누구를 뽑을 수 있느냐? 모세와 다윗을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다윗을 대면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이제 모세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마치 하나님을 바로 옆에 계시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친근하게 대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정직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정직하면 서로가 정직하면 그 안에서 뭐가 쌓여지기 시작해요? 신뢰가 쌓여지기 시작하고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뭐가 생기기 시작하느냐?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원하는 바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단추가 뭐란 얘기예요? 정직이에요. 숨기는 무엇인가가 있기 시작하면 상호간의 신뢰는 당연히 깨지고요.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가깝게 지내려고 해도 지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다윗이 그걸 안 거죠. 그래서 밑에를 보면 그래서 그는 큰 죄를 범한 후에도 참회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생각할 때 그 마음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정한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보이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실수하기 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그래도 나는 깨끗한 사람인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면 거룩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넘어지고 나니까 아무리 내 안을 들여다봐도 정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아예 창조해달라고, 만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무슨 영을 새롭게? 정직한 영. 왜냐하면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뭐가 깨져 버렸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직한 영, 이게 하나님과 회복되어질 수 있는 잠깐만, 소리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소리가 왜 갑자기?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회복되어질 만한 그런 관계를 기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을 보면 정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자, 1번서부터 볼게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왜 이렇게 기뻐하실까? 자, 1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정직은 인간의 원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다? 정직. 정직한 모습이에요. 정직한 모습.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정직한 자였대요. 처음 모습이.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정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죄를 짓고 나서 뭐 하기 시작했느냐? 꾀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죄를 범하고 나서 인생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거기에서 정직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범죄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어요?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시작하는 것, 이게 정직이 깨어진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깨어진 것이 정직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하고 나무 사이에 숨기 시작하고 또 뭐하기 시작했어요? 나뭇잎으로 가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 지은 것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숨기기 시작하는 정직의 모습들이 깨어지기 시작한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의 모습이죠. 그래서 정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정직한 자라야 하나님하고 어떻게 될 수 있대요? 친밀하게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지혜의 자리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을 왜 기뻐하시느냐? 원래 하나님 만드셨을 때 처음 모습이 정직한 모습이었다. 자, 두 번째,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정직은 시작. 정직은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리할 수 없어요. 자, 하박국 2장,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교만한 자의 모습은 자 뭐하지 못한다. 정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 교만한 자는 정직하지 못한데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평행 구조로 되어 있는 이 구조로 보면 결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곧 믿음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정직함을 함께 포함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정직함을 함께. 자, 그래서 본문에서 믿음의 반대말 두 가지를 고르라라고 한다면 무엇과 무엇이 되냐면 교만함과 부정직이라고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말하면, 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무엇과 무엇이에요? 겸손과 정직함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믿음이 좋냐, 믿음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놓으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겸손함과 정직이 믿음의 한 캐테고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좋느냐 안 좋느냐, 내가 자꾸 속이고 자꾸 뭘 숨기고 자꾸 거짓말이 입에 붙어있고 그러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교만하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지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 자체가 곧 교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버려야 할 첫 번째 믿음이 뭐예요? 나는 절대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보세요. 심지어 누구도 넘어졌어요. 다윗도 넘어졌고, 우리가 마태복음 보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시험 들 뻔했잖아요. 그냥 이런 모습. 이게 결국은 믿음은 교만과 겸손과 정직함과 함께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자, 이번을 보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잘 볼게요. 시편 84편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과 연관지어서 많은 노래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해 태양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누구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아무에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 허락되어질 수 있지만 아무나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무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누구에게 행하신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그래서 다윗이 이 은혜를 입은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모든 면에서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 하려 했었던 자다? 정직하게.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그냥 한 보따리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시편 97편 11절까지도 볼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왜냐하면 의인이 곧 정직한 자예요. 정직한 자가 곧 의인인데 의인에게는 뭘 뿌려주신대요? 예, 빛을 뿌려주신대요. 그리고 정직한 자를 위해서 뭘 뿌려주신대요? 기쁨을 뿌려주신대요. 그래서 자, 밑에 정리를 해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쁨을 가득하게 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초월한 그분이 우리의 보시기에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가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직이라고 하는 관점 안에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뿐만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이제 반쪽짜리가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의 인간관계 또한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안에서의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자체를 믿음이라는 관점 안에서 새롭게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 보면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자, 정직한 자에게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거꾸로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볼게요. 정직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거짓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 제목 중에서 거짓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쳐보시는 거예요. 자, 잠언 6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자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자, 이게 몇 개예요? 2개. 2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3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뭐가 나왔어요? 교만한. 거짓된 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7가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에 대한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것도 거짓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이게 2가지인데 하나를 더 생각하면 뭐가 또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형제 사이를 뭐 하는 자? 이간하는 자도 주로 뭘로 이간을 잘해요? 거짓말로 이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개 또는 3개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7개 중에 2개 정도다라고 한다면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로 싫어하는 것 7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2개가 거짓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두 번째 보면 거짓말의 출처가 어디에 있느냐. 자, 뒤에 모을 것 같아요. 거짓말이 어디서 왔어요? 마귀로부터 왔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네, 우리 아비가 누구래요? 원래 마귀. 마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비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거짓말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다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5 정도밖에 안 돼요. 5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5 정도밖에 안 되는 능력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면 5 정도만 누리면 되거든요. 근데 마음 가운데 5 이상의 것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5 정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뭐가 있는 것처럼, 얼마가 있는 것처럼, 6이나 7이나 8이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 것, 결국은 거짓말인데 어디서 온 거예요? 욕심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마귀에 대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거짓말밖에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게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본성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본성이, 거짓말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성경을 쫙 찾아보면 성경 안에 그러니까 성경 안에 등장하는 가장 첫 번째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선악과 아담과 하와 선악과. 누가 거짓말했어요? 뱀이 거짓말하잖아요. 참 뭐라 그래? 하와 이제 물어볼 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아니다. 한 나무만 먹지 말라 그랬다. 한 나무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죽는다.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뱀이 뭐라고 얘기해요? 죽지 않는다. 아니다.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첫 번째 거짓말인과 동시에 하와와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지금? 이간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이간질한 것이 거짓말 안에도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짓말로 인하여 서로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세요. 근데 마치 이 뱀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것처럼 이간질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 등장하는 첫 번째 거짓말이 이 마귀, 이 뱀의 거짓말이었고, 그리고 이 마귀는 본성 자체가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 밑에 있는 설명이 되게 그럴듯한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줄 쳐놓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귀는, 시작. 마귀는 거짓말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누가 가져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게,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누가 가져요? 주인. 네? 만든 사람이, 가장 처음 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거짓말을 처음 했기 때문에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마귀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될 때는 언제나 마귀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마귀한테 뭘 지불해야 된다? 로열티를 지불. 그래서 거짓말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나중에는 꼭 당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으려면 걔 거를 쓰면 돼요, 안 돼요? 마귀 거는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거 쓰면 안 된다. 자,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거짓말은 해도 되고 안 하면 뭐 좋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유혹하고 있는 사탄을 향해 대적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면 속이는 거잖아요. 과장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카멜레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 돌 위에 딱 올라가면 어떻게 변해요? 색깔이 돌색으로 변하고, 그리고 나무에 딱 나무잎에 올라가면 나뭇잎 색으로 싹 변해요. 뭐 하는 거예요?
위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주위의 환경을 따라 나를 모양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동물들 가운데 도마뱀 같은 것들 가운데 원래는 요만한데 적을 만나면 옆에 있는 거 귀인지 뭔지 이렇게 막 세워가지고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도마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는 얼마나야 사이즈가 요만한 사이즈인데 자기를 뭐 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써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살아요. 뭐 하기 위해서 거짓말해요? 여러분, 거짓말이 나중에 습관이 되면 재미있어져요. 근데 거짓말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요, 사실은 뭐 하기 위한 거짓말이냐? 생존을 위한 거짓말이에요. 나를 더 크게 보여야, 내가 더 강하게 보여야, 내가 그럴듯해 보여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잘 살 수 있고 더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거짓말들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꾸미고 내가 저렇게 꾸미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 스스로의 생존을 꾸려가려고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무엇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한다면 나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과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진짜 신뢰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나의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자꾸 내 모양을 바꾸거나 과장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교회 안에서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든 무엇을 할 때도 마찬가지든 굳이 거짓말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고 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진짜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나를 모양을 바꾸든 과장을 하든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나요. 우리 장로님이 앞에 계시는데 녹본동에 있을 때 저한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사업에 대한 기회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하면 좋을지 안 하면 좋을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뭐 해결사도 아닌데. 근데 물어보시면서, 근데 목사님, 이걸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해야 돼요? 거짓말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사업 해보신 분들은 좀 알잖아요. 조금 거짓말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뭐가 뿌리예요? 욕심이 뿌리시다. 그래서 하면 좋을 것 같으냐, 안 하면 좋을 것 같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그거 하나만으로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안 하셨죠? 안 하셨어요. 아무리 좋은 기회일 것 같아도, 이것만 되어지면 대박이 날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는 그냥 검토해 볼 필요가 없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까지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다? 욕심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놔버리고 정말로 정직한 길로 나아가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대박이 나지는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삶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대박 나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오히려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정직한 길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더 큰 거 얻어보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정직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두 번째 넘어옵니다. 자, 두 번째는 교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밑에 보니까 교만 테스트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은데, 자, 왼쪽에서 두 번째 걸 보면 나는 내 자신을 비웃으며 깎아내려야 시원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나는 남을 비웃으며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건 뭐 좀 잘못 써져 있어요. 자, 그래서 8개에다가 좀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동그라미, 그리고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X, 뭐 이렇게 좀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라는 걸 쓰지 마시고 솔직하게 대화 속에 나라는 말이 많이 들어간다. 내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나는 남을 비웃으며 깎아내려야 시원하다. 경쟁적이며 다른 사람에게 쉽게 질투를 느낀다. 때때로 타인의 실패를 즐거워한다.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한다. 나는 대다수의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좋아한다.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그 운전 교통 티켓 많이 받아가지고 교육받으러 오면요, 거기 안에 있는 이제 수강생들 있잖아요. 교통법규 많이 어긴 사람들, 손 들어라 그러면 나는 평균 이상 나는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요, 여자들까지 해서 95%가 다 손을 들어요. 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 자, 그래서 자, 5가 너무 많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교만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밑에 교만의 기원을 볼게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의 기원은 다음과 같다. 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성은 누굴 의미하는 것이냐?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사단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기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했어요? 내가 내 자리를 모이고 싶다는 거예요. 높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높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높여가지고 심지어 어디까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뱀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와를 꼬셨을 때도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에 머물리지 않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의 이제 교만함은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뒤에 장을 넘어가면 교만에 대해서 나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교만일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교만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은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높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제일 처음에 오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갖지 않는 모든 자들이 다 이 캐러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한 것만큼 돈을 버는 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과관계 법칙.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을 마음껏 결정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 뭐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운명이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 네 인생은 네가 뭐 하는 거다. 타고나는 거예요? 거꾸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 네 인생은 네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사실 그 얘기가 네가 뭐란 얘기예요? 네가 신이란 얘기예요. 네가 노력한 것만큼 네 인생을 개척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귀에 들을 때는 되게 솔깃한데요. 그것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만들어가요?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래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심으로 인하여 내 인생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한 것만큼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피조물 되어진 자의 겸손함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나 잘났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함은 결국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과 반대되어지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처럼 스스로 하나님 되어지는 것 자체가 이제 교만함의 기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어떻게 해서 또 교만함이 오냐? 다른 사람들과 뭐예요? 비교하는 것으로 보여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교만은 시작. 교만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교만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존재로 만들어졌지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보고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을 가지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에요. 고유의 컬러가 있고 고유의 성품이 있고,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보다 무엇인가를 더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많다 적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비교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요. 1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50만 원씩 벌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줘요? 되게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똑같이 100만 원을 벌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200만 원씩 벌고 있으면 그냥 나는 어떻게 해져요? 되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행복과 불행은 느끼는 감정이지만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슬슬 어떤 마음이 올라오느냐? 나는 얘네들보다 더 많이 벌어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비교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월감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저들보다 나는 덜 벌어 라고 하는 것으로 불행해졌다가 그것 자체가 뭘로 가느냐? 열등감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보다는 더 나아지고 싶고 그들보다 더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 자체를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비교에서 오는 뭐일 수 있다? 교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도 되어져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뭐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누가 얼마를 하든 누가 뭘 어떻게 누리든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자, 아까 지금 이제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좀 중간에 들어갔는데 성취에 대한 자만심.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업적이 있을 때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훌륭한 업적을 쌓았다고 해서 그 자신이 훌륭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결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being, being이라 그래요. 우리 존재로 인하여서 우리를 평가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doing이라고 해서 doing에서 doing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하는 결과적인 것 가지고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대단하게 이루어내면 내가 되게 고상해 보이고요.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돼 보여요? 굉장히 추해 보이는 그런 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왜냐하면요, 열매는 누가 맺도록 하세요?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이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에 대한 것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열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열매에 대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금방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기억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공부도 되게 많이 했고요. 지식도 뛰어나고요. 열정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의 반을 사도 바울이 쓸 정도면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정도의 능력 정도 있으면 뭐 할 만도 해요. 마음 가운데 충분히 교만할 만도 해요.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을 교만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이 안정장치가 뭐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이게 그냥 몸이 아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그 당시의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역 못지않게 중요한 사역이 무슨 사역이었어요? 축사 사역과 치유 사역이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났다?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과 이적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무엇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요. 그래서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말씀 사역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축사 사역과 치유 사역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몸이 아팠는데 병을 고치는 자가 누구 병은 못 고쳐요?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안질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학자들의 이제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무엇도 자기가 못 써요. 편지를 보내는데도 자기가 써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바울 스스로 자기가 자필로 쓴 부분은요, 앞에 부분 인사말하고 뒤에 부분 서명만 썼고, 다 누가 썼어요? 함께 하고 있는 제자가 대피를 하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무엇인가 지나치게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교만해질까 봐서 우리 삶 가운데 꼭 뭘 허락하시느냐? 연약함을 허락하냐. 근데 나중에 바울 사다가 3번을 기도해요.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건 내가 안고 가야 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를 할 때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큰 배가 있으면 배는 가장 중요한 게 물 위에 뭐 해야 돼요?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놔도 물 위에 안 떠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진짜 큰 배를 보면 물 위에 나와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물 속에 보면 배 구조가 어떻게 보면 그 용두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밑에 어마어마하게 큰 드럼통 같은 것이 배 밑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밑에는 뭘 집어넣냐면 무거운 물을 넣든지 아니면 쇳덩어리를 넣어요. 그래서 그 배가 공중으로 위로 떠오르는 걸 오히려 막아내는 거예요.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뭐냐면 배가 가능하면 빨리 가려면 가벼워야 빨리 가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밑에다가 추를 달아놓는 것으로 말미암아 맨 처음에는 이 추만 없으면 더 빨리 달릴 것 같은데, 근데 신기하게 이 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큰 배가 어떻게 돼요? 안정적으로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배들을 보면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용두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작은 배는 모타포트 같은 경우는 속도를 확 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공중에 들려가지고 뒤집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큰 배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절대 뒤집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밑에서 물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이 용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내 인생에 모타포트처럼 아무것도 걸리적거린 게 없으면, 달린 게 없으면 신나게 달려볼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것만 좀 없으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질 만한 그 손톱 및 가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붙여주셔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달릴 쯤 되면 더 밑으로 가라앉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교만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마냥 잘 나가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잘 나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잘 못 나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교만하여 뒤집어지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들도 매달아 두시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잘 됐다고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번을 보니까 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 된대요. 자, 성경은 우리가 흔히 교만해지는 이유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방 백신을 주고 있다. 자, 1번을 보면, 자, 외모로 인한 교만한 마음이 들 때 너무 이쁘게 생겼거나 너무 잘생겼거나 해서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별로 한두 명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무 이뻐가지고 나는 너무 교만한 거야. 아침에 겨울을 볼 때마다 난 큰일 났어. 나는 매일 더 이뻐져. 막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자, 그럴 때는 자, 어떻게 이제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중심. 네, 중심.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대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 다윗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 왕이 되어질 자를 기름 부으라고 해서 왔는데, 자, 큰형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엘리압이 딱 등장하니까 엘리압이 너무 잘생긴 거야. 와, 근사하네. 이 정도면 왕 될 만하구나 라고 해서 딱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래요. 이미 나는 그를 뭐 했다?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엘리압이 이때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요. 엘리압이 언제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딱 싸우러 나갈 때에 그가 어떤 자였는지를 보여줘요. 다윗이 싸우러 딱 나가는 가운데 이 엘리압 큰형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 네 마음의 교만함을 보았느니 뭐 했느니 막 다윗을 욕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난 거예요. 너무 잘나니까 아무나 함부로 이야기하고 아무나 함부로 평가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 이미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버렸다. 그리고 오히려 누구를 보신다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누가 합격이 됐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사하고 잘생긴 모습이 아니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비드상이라고 해가지고 미켈란젤로인가요? 뭐 이렇게 다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조각해 놓은 거. 그렇게 이쁘고 멋있게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과 비교해서 그다지 잘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미스 코리아. 이게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얼굴도 정말로 이쁘고요. 미스 코리아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병이 뭔지 아세요? 세계평화? 그 뭐야? 목류병이요? 공주병. 제가 공주병이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를 내지도 않았죠.
자, 출제자의 의도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쁜 사람, 잘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병이 뭘 것 같아요? 우울증이에요. 이 통계로 나온 거예요. 우울증이에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주름이 하나씩 생겨요. 어느 순간 뭐가 하나씩 생겨요. 어느 순간 탄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뭐 하나씩 생길 때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모르잖아요. 뭐가 어떻게 됐는지, 탄력이고 뭐고 그런 관심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요만큼만 뭐가 뭐라 그럴까요? 노화되어지는 모습만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기준이 뭐예요? 외모예요. 이게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었고, 모든 사람이 나를 뭐 때문에 좋아했다? 요 외모 때문에. 근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20대 30대 넘어가면서 뭐에 시달리냐면 우울증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이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은 그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2번. 자, 영리함에 대한, 조금 머리가 좋으면요 자부심이 강해지는데, 자, 지혜로운 자가 더 뭐하기 쉽다? 자기 꾀에 빠지기 쉽대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자기 지혜를 어떻게 보면 꾀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꾀에 자기가 넘어진대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9절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자, 세상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어리석은 거래요. 하나님은 지혜 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두시 않는데 오히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도록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가운데 잔머리가 잘 돌아가서 쓰임받은 사람은 없어요. 이 잔머리를 끊임없이 굴려보려고 하다가 평생 고생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축하면서 새끼 뵐 때쯤 되면 뭐해요? 물매기로 가가지고 그 나무까지 이렇게 벗겨내가지고 줄무늬 만들어가지고 얼룩덜룩한, 원래 그게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건데, 별 생각을 다 해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에서를 만나는 장면도 한번 보세요. 부자는 됐지, 자식들은 이렇게 많아졌지. 결국은 이 어떻게 보면 이 누구죠? 라반이 자기를 안 괴롭혔으면 아마 하란 땅에서 평생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돌아가면 누가 자기를 잡으려 그래요? 에서가 자기를 잡으려니까 못 돌아가고. 근데 라반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는데, 에서는 자기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잔머리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써요? 재산을 세 등분을 해요. 그래가지고 앞에 가족들과 이렇게, 되게 웃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나를 제일 첫 번째 무리에 섞어서 보냈다, 두 번째 무리에 섞어서 보냈다, 세 번째 무리에 섞어서 보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랑하는 순서가 정해진 거예요. 첫 번째 순서는 에서가 혹시나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려도 그냥 아쉬운 마음에 그냥 어쩔 수 없는 자식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정이 아버지의 그 사랑의 어떤 레벨을 자기가 안다라고 한다면 이건 가정을 화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 토막을 내 가지고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끝까지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서 무너지느냐?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잖아요. 자기만 안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뭐 하려고? 네, 자기만 살라고 이렇게 보다가 낌새가 이상하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생각한 거예요. 강 안 건너고 밤새 씨름했다라고 하는데, 자, 씨름을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10여 년을 기회를 줬어요. 자꾸 자기 머리 쓰고서 살려고 하는 그 인생,
내버려 두시다가 안 되겠다. 요놈의 새끼는 뭘 분지러뜨려야 돼요. 다리 몽둥이를 딱 부러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리 몽둥이가 딱 부러지고 나서는 끝난 거예요. 이제 뭐 할 수가밖에 없어요. 도망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장애인이 됐잖아요. 딱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야곱이 뭐라 그러냐? 가려고 하니까 주여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드릴 수가 없나이다. 이 얘기는 이제는 내가 무엇으로밖에 못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밖에 못 사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딱 풀려버려다. 그 고민하고 있었던 거지. 선물로도 안 되는 거였고 그 어떤 말솜씨로도 안 되는 거였지만 그냥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버리신. 그러고 나서 야곱이 나중에 애굽의 요셉과 더불어서 이민을 가잖아요. 애굽에 이민을 갈 때 바로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네 나이가 몇이냐라고 물어볼 때 내 나이가 몇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리 100몇 살을 살았는데 많지가 않대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세월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자기 인생을 정리해요. 왜 야곱의 인생이 왜 그렇게 험악했어요? 뭐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꾀를 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야곱 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뭘 잘하는 사람? 그냥 순종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꾸 머리 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리한 것도 교만이 될 수 있고요. 자, 당연하죠. 3번에 보면 뭐가 많으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물질이 많으면 교만해질 수 있대요. 그래서 억만금을 가졌다 해도 그것은 자기 가족 한 명의 무엇도 구할 수 없어요. 생명도 구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명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자, 시편 49편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보세요. 재물이 지나치게 많은 자들 가운데 가정이 화평한 꼴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특별히 형제들 간에. 제가 그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1등에 형이 로또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만 여동생 둘이 쳐들어와 가지고 난리를 피운 거예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로또 살 때 보태줬어요? 안 보태줬어요? 난 진짜 신기한 게 한 푼도 안 보태줬거든요. 근데 무슨 낯짝을 가지고 와가지고 난리를 피웠는지 진짜 신기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이상하게 지나친 물질은 오히려 가정의 화평을 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나쁜 것일 수 있어. 그리고 자, 교만할 수 있는 또 네 번째 이유는 젊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질 수 있어요. 자, 모두 할 수 있을 것 같은 젊음의 자신감. 젊었을 때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공부도 했고. 자, 그게 바로 모세가 40세 때의 모습이에요. 왕자의 모습으로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싸움 말리려고 한 대를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한 방에 사람이 죽었어요. 언제 엄청 힘센 거예요. 실수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것 자체가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40세 때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그 마음,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다 늙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야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때는 어떤 마음이 됐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겸손의 마음이 준비될 때 그때 나랑 같이 일하자라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어떻게 보면 젊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대요. 그리고 어디 안으로 들어가래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들어가서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이 교만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교만함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마음, 행동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무엇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네, 여러분 이런 위치예요. 교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 채워졌으면 채워진 이 내용을 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무엇인가를 집어넣어야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잘못된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을 이 안에 넣는 거예요. 계속 넣어감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것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작업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예배 잘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또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교만한 마음이나 죄악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배 가운데 나가지고 또 뭘 집어넣어요? 말씀을 집어넣어서 또 밀어내서 빼는 거예요. 또 빼고 또 빼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자, 말씀을 가까이 하면 심지어 누구도 교만해지지 않는다? 왕도 교만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부터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그런 교만한 마음하고 말씀 생활하고는 상극으로 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쉽지 않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볼까요, 안 볼까요? 말씀을 잘 안 볼라 그래요. 안 볼라 그래요. 그래서 안 보려고 하니까 더 교만해지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빼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 기준이 중요한데, 자, 2번을 보니까 누굴 본받아라?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누구처럼 이런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겠느냐?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서의 대적과 하나님으로서의 권리 다 주장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처럼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낮아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낮아지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품어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3번을 보면, 자, 어디에서 자랑해야 돼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자랑이 적극적으로 주님에 대한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뭘 자꾸 자랑하려 그래요? 나를 자랑하려 그래요.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주장하려 그러지만, 자, 우리 안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에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함이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래요.
내가 이렇게 강한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하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 가운데 도리어 강함이 되는 누굴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 보잘것없는 자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일 때 교만의 유혹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되 오히려 내 안에 남겨져 있는 이 연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그게 강함이고 그게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해서. 그래서 우상에 대한 몇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뭐가 우상이냐라고 할 때, 우상이라고 할 때, 자, 하나님보다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돈이 됐든 사랑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그게 뭐가 되었든 그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갖다 놓고 비나이다 섬겨서 그게 우상이 아니라, 절에 가서 꼭 이래야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굴 더 사랑하는지, 내가 누굴 더 믿고 있는지, 내가 누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뭘 보면 알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눈치가 있으면 딱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세요. 좀 전에 뭐를 얘기했어요? 자랑하는 걸 보면 알아요. 진짜 사랑하는 것, 진짜 의지하는 것,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만나면 자랑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평소에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누구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느냐를 보면요, 여러분 속내가 여러분들이 확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자랑하는 게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연애 해보셨죠? 안 해봤어요? 잊어버렸어요. 너무 오래돼서. 연애할 때 진짜 그녀만 보면 잠도 안 오고 그 놈이 아니지. 그 이예요? 그 이만 보면 너무 사랑한, 그러면 친구 만나면 누구 얘기밖에 안 해요? 그 사람 얘기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누굴 사랑하느냐, 내가 진짜 누굴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진짜 누굴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무엇에 대하여 자랑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한다는 거죠. 바울은 누구만 자랑하고 다녔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자랑하거든.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이 없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정말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진짜 하나님으로 바꿔 봄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만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